안녕하세요. 영문 안교 교과 저자의 지필 의도에 가장 충실한 교과 해설입니다. 제 4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제목이 뭐죠? 이번 제목은 The Role of the Bible, 성경의 역할,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For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is living and powerful, 살아있고 또 아주 능력있다, 강력하다, 성경 활력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And sharper than any two-edged sword, two-edged, 그러니까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 Piercing even to the division of soul and spirit,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의 칼, 어떤 칼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And of joints and marrow, 우리의 이제 속 깊은 곳까지 그렇게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And is a discerner of the thoughts and intents of the heart, 마음의 동기, 그 다음에 thoughts, 생각의 discerner, 생각을 판단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Bible is not just an academic book, 그러니까 학문적인 그런 책 또는 or collection of old stories, 옛날 이야기를 모아놓은 그런 책에 불과하지 않다는 거예요. Instead, it is a beautiful, profound account of how the creator of the universe, 우주의 창조주께서 어떻게 seeks to draw us close to him,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이렇게 오게 하려고 하는지를 잘 설명해 놓은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If you have a desire to grow in your relationship with God,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이번 교과의 총 내용은 정보 전달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성장할 것인가를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the best thing you can do,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뭐다? is commit to spending quality time.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퀄리티 타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퀄리티 타임이라는 것은 가족들과 보내는 아주 정말 가치 있는 시간, 이런 걸 말하고요.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큐티라고 하면서 quiet time, 하나님과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시간, 이렇게 또 적용하기도 합니다. Praying, 기도하고 reading His inspired word, 하나님의 그 영감받은 그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읽고 and surrendering your will to what it teaches. 성경, it은 성경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나의 will은 미래 조동사가 아니고 여기서는 나의 뜻입니다. 우리의 뜻을 굴복시키는 것, 이런 게 다 이 quiet time, quality time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교과는 여러분 성경이 수술용 칼이라면 우리 죄악을 도려낼 것이고 우리 심령을 쪼개잖아요. 만약에 왕의 칼이라면 그 앞에 우리는 복종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게 되겠죠. 이런 의미에서 교과 한번 또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요일입니다. The most powerful weapon, 가장 강력한 무기. The most powerful weapon, 뭘까요? 뭐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이것은 성경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Satan knows that God's powerful word, 하나님의 그 강력한 말씀이 makes him powerless. 사탄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powerless. 그러니까 무능하게 만든다는 걸 사탄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Satan knows that prayer and Bible study, 기도와 성경 연구, 이 두 가지가 are the most powerful weapons,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humanity can use against him, 마귀를 대항해서 싸울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So he does everything he can to stop us. 여러분 여기 자칫 잘못하면 he can to 하니까 조동사 다음에 왜 to가 나오지?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to stop us from reading and praying.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그걸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한다는 거예요. He knows that God's words are powerful and that they not only spoke this world into existence, but they can raise the dead and give us strength to overcome.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죽은 자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요, and give us strength to overcome.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는 그 힘까지 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weapon이라고 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넓은 의미에서 무기입니다. 무기. 그래서 WMD는 뭐냐면 대량 살상 무기를 말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잖아요. Weapon of Mass Destruction. 그다음에 arms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팔이잖아요. arm. 그게 팔이 두 개가 되면은 복수형으로 이것을 무기를 통틀어 말할 때 사용되는 말이고요. firearm 공적인 표현입니다. gun, knife, sword. 이게 sword가 아니고 sword입니다. 그다음에 말씀도 word죠. 그래서 word, sword가 아니라 sword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무기들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부활,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빛,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그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믿음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 그 다음에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고침.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이렇게 다양한 역할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창조,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우리가 회복, 이것을 믿도록 하는 그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탄의 작전은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어떻게 우리로부터 떼어놓을 것인지에 대한 그 작전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By keeping God's people away from their Bibles. 우리 성도들로부터 성경을 이렇게 떼어놓음으로 Satan affects not only our relationship with God, but our relationships with others. 성경에서 우리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관계도 깨지고 또 not only but also는 꼭 안 들어가도 돼요. Not only but our relations with others.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Our marriage become strained. 우리 결혼 생활도 문제가 되고요. We yell at our kids. yell이라는 건 소리치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막 무례히 행한다는 거죠. And we don't have patience with our friends or coworkers.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에게도 참을성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다 성경이 우리의 마음에서 멀어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Life seems too busy. 우리 바쁘죠? We feel stressed. 스트레스 많이 받죠? And burdened. 막 짐을 지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With no escape route. 근데 이걸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How wishy-washy or inconsistent are you in your devotional life?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런 경건 생활에 있어서 이게 좀 재미난 단어가 나왔죠. wishy-washy. 근데 이걸 몰라도 돼요. 미국 사람들이나 그 서양에서 글을 쓸 때는 좀 특별한 단어를 좀 쓰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반드시 그 뒤에 또 부연 설명 같은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inconsistent. consistent는 이게 항상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in 반대되는 그 접두어가 붙어서 이게 불규칙하다. 그다음에 꾸준하지 않다. 그러니까 wishy-washy도 어떤 뜻이겠어요? 그 비슷한 것이겠다라고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영어를 사전을 다 찾아보고 이해를 하면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런데 그냥 대충 읽으면서 이런 뜻이겠구나라고 짐작하는 거, 이것도 영어 독해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법입니다. 왜냐하면 초장부터 사전 다 찾아가면서 아주 꼼꼼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번역자들이 이제 할 일이고 그냥 책을 읽는 독자들은 빨리 읽고 전체 문맥 그리고 그 뜻, 이것을 헤아리는 것이 더 급선무입니다.
자, wish, wash. 이건 우유부단하다, 이도 저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뭐 비슷한 말들 여기다 제가 좀 더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냐면요. 지금 여기서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생활이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 받고 의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탄이 성공했을 때는 바로 말씀이 의심받을 때 성공했어요. 출애굽 때 사탄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사탄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포로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이 성공했어요. 말씀을 빼앗아간 거예요. 예배를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 이때도 사탄이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는 가장 암흑기에 오셨는데 그때는 이 유대인들이 400년 동안 떠돌이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그때 당시에 그 헬라 철학을 많이 접했고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알렉산드리아를 비롯해서 또 페르시아나 아니면 이집트나 이쪽에 남아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헬라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혼합됩니다. 사탄이 성공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고요. 그 말씀이신 예수를 전하는 초대교회 사탄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로마 시대가 오면서 말씀이 독점을 당합니다. 로마 교회 시대가 등장하면서 종교가 통합되고 종교가 이 세상의 정치보다 더 강하게 되었을 때 사탄이 성공했습니다. 중세 시대에 말씀이 빼앗겼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순교를 당했고 더군다나 말씀을 번역해서 자국어로 보급하면 이것은 로마 천주교회의 아주 눈에 가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화형당하기도 했습니다. 사탄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왈덴스인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존하고 이어갔고요. 종교개혁 시대에 드디어 말씀이 번역되고 해석되면서 사탄은 실패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말씀이 얼마나 흔합니까? 여러분 집에 성경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휴대폰에도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무시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빠서, 관심이 없어서, 의심되니까 결국 사탄이 성공하는데 과연 마지막 때도 사탄이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말씀 그대로를 믿는 정말 단순한 믿음으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늦은 빛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때가 올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사탄은 최고의 무기인 성경을 사람에게 허용하는 일을 지금 했습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관심과 의심과 분주함으로 그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월요일입니다. Scripture, the authority. 성경의 그 권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이 그 권위가 어디에서 오를까요? 여러분 각 종교에 얼마나 많은 그런 경전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디모데 후서 3장 15절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절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가 말하는 성경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기록이 어떻게 해서 기록된 겁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영감을 받아서. 목적은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방법은요, 교훈합니다. 심지어 책망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내 느끼는 대로 내
충동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삶을 무시하면은 결코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온전하여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믿음을 통하여 의로 교육을 받고 온전하게 되어서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바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야 한다고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는요, 성경을 배우는데 잘 이해도 못할 뿐더러 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생활의 습관으로 삼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면 얼마나 아이들이 성경절 잘 외웁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이 그들의 삶에 아주 지침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한번 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모든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66권을 성경 전서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 즉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각주를 달아가지고 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이 다 의심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된 책이다, 이렇게 믿는 거하고, 성경 중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그 부분만 우리가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신학자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도 거기다가 이렇게 각주를 달아놨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모든 성경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 그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죠? 내가 볼 때 요거는 괜찮은 것 같고, 내가 볼 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걸 내가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번역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Human reason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도 되지만 여기서 이성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however, is still human. 인간의 이성은 결국 뭐예요? 결국은 인간적이다, 연약하다,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Capable of error and deception. 우리가 잘못될 수 있고 기만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It's never infallible. infallible이라는 말이 뭐냐면 무오,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infallible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단순한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공부하면 할수록 과연 이럴까, 과연 저럴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추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특별히 깊이 공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reason, 이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둔 결과입니다. 그리고 엘렌 화이트이 참 재미난 표현을 했는데,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reason, 인간의 이성이 신으로 추앙받는 것이 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셋째 줄, people can approach scripture with an arrogant and critical spirit. 아주 자만하고 아니면 또 이렇게 비평적인 그런 정신으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Thinking they've heard it all before and that there is nothing new. 그러면서 뭐 성경 그까지가 다 알아. 아무 나랑 상관없어. 그러면서 성경 매일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그 감동받고 성경을 읽으면요, 이것이 매일매일 새로워져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꿀송이보다 더 달게 되는 것이죠. 자, infallible. 이게
결코 틀리지 않다, 실수하지 않는다, 무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성경은 오류가 없다. 이걸 성경 무오설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biblical inerrancy, 에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중세 시대는 교황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 교황 무오설이 있었죠. 이거는 papal infallibility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렌 화이트 이렇게 말했어요. 회의론자들은 성경의 어려움이 성경을 대적하는 논증이 되는 것으로 주장해 왔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논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는커녕 그런 어려움, 그러니까 되게 난해함, 이런 것이야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강한 증거이다. 만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을 유한한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에 명백한 신입장을 간직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이거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이야기하면은 그 뜻을 다 이해 못할 때가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 또는 과학이나 현대의 어떤 학자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오히려 그것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정말 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이 예언은, 성경 중에 특별히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의 그 환경과 우리의 언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 성경을 볼 때 약간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다 깊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이 필요하고 그래서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1장 9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23장 12절에도 발람 선지자에도, 이 거짓 선지자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거짓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93편 1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성경이 권위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분명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지자들의 입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권위가 있으신 것처럼 성경도 권위가 있다. 자,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도 그럼 권위가 있으신 분인가? 맞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는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옛날 성경 권세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들의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은 성경을 이렇게 베껴 쓰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성경 학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예루살렘 대학에서 온 게 아니고 저 하늘에서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위, 권세를 authority라고 얘기합니다. authority. 예수님은 어떤 권위가 있었는가? 성경을 제가 신약에서 쭉 보니까 예수님 지금 읽은 대로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어요. 병을 고치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가 있었어요. 자연을 복종시키는 권위가 있었어요. 바다와 바람이 복종하잖아요. 죄를 사하는 권위가 있었어요. 심판을 맡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권위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나에게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성경 말씀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는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는 것이고, 그 성경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다. 정리해 볼까요? 영감으로 된 성경과 말씀이신 예수님의 권위는 세상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특별히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권위가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레터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권위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말라기 3장 6절에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4절 여호와의 인자와 그 율이 무궁하시므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에요. 무궁, 끝이 없는 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품성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 시험이 있고 또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샘솟는 거예요. 이게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나 바쁘잖아요.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기, 또 직장 나가기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아침 제단이 무너지고요, 저녁에 같이 가족이 모아서 같이 예배드리면 좋은데 들어오는 시간 다르고 밤에 늦게까지 일하고 야근하고, 이러니까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하는데 너무나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모든 말씀의 권위는 어디서 온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최고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If we truly want God to speak into our lives,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기를 진짜 원한다면 we must take the Bible as a whole. 성경, 내가 원하는 거 여기 저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성경을 as a whole, 전체로 이거 받아들여야 되고, and use sound methods. sound라고 소리라고도 하지만 이거는 건전한, 형용사는 건전한 뜻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짜집게 해가지고 이상한 교리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전체 교리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오해할 만큼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when we engage in careful Bible study, 우리가 정말 성경을 아주 신중하게 잘 연구한다면, engage란 말 좀 이따 설명드리겠어요. Trusting that God will reveal what we need to hear. 우리가 그 들어야 할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When we need to hear,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Engage, 이것은 사로잡다, 끌다, 관계를 맺다. 여기서 약혼하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데 engage, 말하자면 약혼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다가 all in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에 묵상하는 것이, 이게 승리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네. 자, 화요일 Bible Truth, 성경의 진리. A trend among some liberal theologians in the 1960s. 사실 이건 1800년대서부터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이성주의로부터 시작하는데 liberal theologians,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즘 세상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No one knows what truth is anymore. 이제는 진리가 뭔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사회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liberal, 이건 자유적인, 진보적인 이런 뜻이고요. 그 반대말은 conservative, 보수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럼 타임즈의 2017년 3월 29일에 Is truth dead? 진리는 죽었는가? 이런 제목으로 기고문이 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현대 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all truth is relative.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토를 달았어요? Except this statement.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요거 빼고 다 요 문장 빼고 하여튼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움직임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 사도 바울이 정립한 그 신학은 바로 오직 성경이었어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신학이었죠. 그러다가 이 교회가 핍박받다가 이 로마 황제가 문을 열면서 그로부터 철학이 신학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 교회의 토대를 쌓은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이게 다 성경이 아니고 철학에서부터 바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틴 루터로부터 종교 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잖아요. 오직 성경. 그러면서 근대에 이르러서는 계몽주의와 이성주의가 거기다 과학까지 동원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전에 본 대로 is truth dead? 이런 사회 풍조가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해방신학, 여성신학, 뭐 별의별 신학이 다 나오는데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이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진리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잠언 30장 5절 6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순전하다라 그랬는데, 이 순전하다는 게 깨끗하다라는 말도 되지만 마치 금이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순금이 되는 것처럼 이게 정제하다, 재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검증이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순결하다고 하는 것은 더럽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깨끗하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정말 우리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의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얼마나 많은 책들이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강한 자극이 돼서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시편 33편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고든 기별로 다가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거든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정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검증되었고 순결하고 정직한 진리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아주 중요한 성경절인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얘기해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설교합니다. 목사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겠지만은 그 말씀이 좀 어설픈 데도 있겠지요. 또 이렇게 연륜이 깊지 않은 우리 전도사님들이 설교하면 그 설교가 얼마나 세련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나이 든 장로님이나 아니면 목사님 다 인간이지만 인간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는 힘이 있는 것이죠.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성경 구원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걸 듣고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침을 하신다. 아주 이 에베소 1장 13절이 참 굉장히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광맥이 있지만 그것은 열렬하게 찾는 자에게 발견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걸 놓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틀림없는 말씀이야, 무오의 진리야 라고 믿는 사람은 그것을 다 나중에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보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성령의 지도가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왜곡하거나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도록, 여러분 그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구원의 복음을 더욱 듣고 싶어지고 또 우리는 향상될 것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Bible claims, 성경은 말한다. 이 claim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주장한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주장한다. 성경이 뭐라고 주장하는지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한번 좀 들어보자, 이런 제목입니다. One of the claims the Bible makes about itself can be found in Hebrews 4:12.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성경이 주장하는지, 성경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오늘 우리 기억절 거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A two-edged sword is powerful and sharp. 그렇죠. 양쪽에 그 양날의 그 날선 검이 아주 강력하고 그다음에 예리하잖아요. But the Bible can do what human tools cannot for the human souls. 이 칼은 세상의 칼이 할 수 없는 걸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클레임이란 말은 주장하다, 요구하다, 요청하다. 그래서 여러분 배기지 클레임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행용 가방이 말한다 이게 아니라 여행용 가방을 찾는 곳이 바로 배기지 클레임이에요. 클레임. 그다음에 뭔가 내가 요청할 때 클레임. 그다음에 뭐 클레임을 건다 뭐 이런 말 우리 잘 아시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다윗은 성경의 역할을 뭐라고 했는가? 자, 우리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다윗의 말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청년이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말씀이 범죄하지 않게 한다. 네. 기도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멈추면 죄가 시작이 되고 죄를 멈추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너무나 우리 잘 아는 말인데 이 말씀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비교했어요. 칼로.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바로 의사의 칼, 내가 이 망가진 것을 암덩어리를 이렇게 도려내는 의사의 칼일 수도 있고요. 내 죄악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리사의 칼이 음식을 잘 만들어서 나에게 양분을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영적 양식이 되기도 하고요. 장군의 칼이 쫙 있으면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칼 앞에 원수 마귀가 벌벌 떠는데 그 예수님 뒤에 숨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딱 숨어서 우리가 승리의 보장이 되는 그 말씀의 칼.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했는데 그 외에도 뭐 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또 칼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칼이 아마 우리의 그 의로움을 조각하는 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마 생각해보면 더 재미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주는 칼, 죄를 도려내는 칼, 승리와 보호의 칼인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성경을 칼로 묘사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what might change in your home if you turn to the Bible when faced with a big decision, relationship problem or challenge? 우리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이런 난관 앞에 하나님께 의지하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오겠냐는 거예요. 여기 되게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What might change in your workplace or church? 그러니까 교회나 아니면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떤 변화가 있겠냐는 거예요. If the words of the Bible, 성경 말씀이 truly became the lens, 렌즈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Through which people viewed the world, 세상을 그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되고 and chose to live by, 그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번역된 그 책에는 안교교육과는 렌즈란 말이 없고 그냥 기준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 렌즈라는 말이 영어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안경 렌즈도 렌즈고요. 카메라 렌즈도 렌즈인데 우리가 멀리 볼 수 없는 걸 망원 렌즈로 해서 잘 보입니다. 또 현미경 렌즈를 보면 자세하게 미세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딱 쓰면은 눈이 잘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침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안약을 사서 넣으라고 했는데 요즘 만약에 있으면 이 안경을 맞춰서 보라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렌즈 너무나 아주 단순한 언어지만은 그 단어가 아주 큰 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렌즈가 돼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나 자신을 보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겠어요? 가정에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직장에서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믿고 싶어라는 그런 영적인 감화력을 끼치지 않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 안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의 안경을 쓰고 봐야지 되는데 이 교회 안에 서로 비난하고 잘못 찾아내고 들춰내고 무슨 형사의 안경을 쓰고 경찰의 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안경이 새카만 그냥 코팅이 너무 짙게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죄도 안 보여요. 성경이 우리의 렌즈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는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입에서 즉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면 그게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찰스 웰던이라는 그 작가의 1896년 출간된 What Would Jesus Do? 원래 원제목은 In His Steps인데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 제가 어려서 읽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의 안경을 끼고 성경의 그 말씀의 이 렌즈를 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 말씀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대로 따르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Thursday 목요일입니다. State of the heart, 마음의 상태. 우리 라우디게아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욥기 22장 22절이 참 아주 그 말씀을 참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게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여기 핵심이 뭐예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내 마음에 그것을 새기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회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결국 마음,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 이렇게 좋은 것이라도 싫으면 안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좋은데 저 싫으면 그만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에 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귀에 좋은 말씀만 들으러 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를 다 헤아려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거기에 치우쳐가지고 엉뚱한 무슨 신학, 문학, 무슨 신학 이런 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귀를 꽉 막습니다. 잔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잔소리까지로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육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영적인 사람인가의 아주 핵심적인 일이 그 차이점이 바로 육적인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육적인 분인지 영적인 분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줄 알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성경의 이 렌즈로 보니까 내가 구원받을 가망성이 전혀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이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말씀처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지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고 그 성령께서 역사할 때 내가 새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지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죠? 이렇게 영적인 사람은 누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것이고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진실된 말씀을 전해도 팔짱 딱 끼고 그래 너는 말해봐라 나는 아무것도 안 들을래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건 듣고 내가 싫은 거는 듣지 않는 이런 시대 하나님의 전체의 말씀이 역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의 사람은 굳은 마음으로 성령을 거절하지만 영의 사람 새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God's word works in us when we believe.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When you open your Bible, 성경을 열고 and believe that God has something to say to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through the words on the pages. 이 성경 그 각 페이지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성경을 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He will indeed speak to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하실 것이고 and work in your life.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But so much depends on your faith and your expectations. 그런데 이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The good news is 좋은 소식이 뭐예요? That if your faith is small, 여러분이 믿음이 별로 없어도 조그맣더라도 God can help it to grow.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주요, 믿음의 시작을 하시는 분이 믿음의 주요라는 뜻이에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 여러분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Even if it's tiny like a mustard seed. 아무리 작은 겨자씨와 같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을 여러분 이렇게 크게 키워주신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성경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콩나물에다 물을 주면 다 빠져나가는데요, 결국은 콩나물이 이렇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꾸 듣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depend라고 하는 말은요, 뭐뭐에 의존하다라는 말인데, 여기는 on 또는 upon 다 쓸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 rely on, lean on 이런 말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적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핑계일까요, 아닐까요? 믿음이 적다는 거. 저는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이러잖아요. 이게 믿음이 적은 걸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는 크기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고 씨에는 생명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씨를 심어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저렇게 크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큰 씨를 심어도, 아무리 보기 좋은 씨를 심어도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은 그 씨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작아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 믿음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여러분 이것을 늘 살펴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One of the great purposes of the Bible is to speak truth into our lives.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는데, 특별히 두 가지. Our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쪽 뒤에 보면은 You will always come away changed. changed. 변화된 그 모습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 상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하고 나의 삶에도 변화가 있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웃과의 관계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Such a change and growth, 그러니까 이런 변화, 그 다음에 성장, often incremental. incremental이 뭘까요? 자, come away changed. 이거는 뭔가 상태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완전히 바뀐 상태로 간다. 이런 말이죠. 자, 여러분, incremental. 여러분 경험에서 이런 변화가 막 확 찾아오던가요? 아니면 이런 변화가 눈에 띄지 않게 살살 오는데 어느덧 보니까 내가 이만큼 성장해 있던가요? 그게 바로 incremental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영적 성장은 점진적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운동을 하든지 뭘 공부를 하든지 이게 실력이 확 늘질 않아요.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늘질 않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한 계단 올라가 있고, 또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날 또 한 계단 올라가 있고. 근데 저는 여기서 점진적인 말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프 보시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식을 사놨더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올라 있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등산할 때는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어떨 때는 계곡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 그러다가 보면 언젠간 정상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신앙이 내리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내리막이 아니에요. 그것도 올라가는 길이다. 그래서 신앙이 확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없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이것도 다 어떤 단계다? 성장하는 단계다. 내가 내리막도 뭐 하는 것이다? 성장하는 것이다. 실패도 성장하는 것이다. 실수도 성장하는 것이다. 누구 안에만 있으면? 예수 안에만 있으면. 여기 이 책의 저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What is the state of my heart and mind as I approach the Bible? approach to라는 게 없어요. 성경에 내가 다가가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는 거죠. Am I just bringing my opinions to the Bible? 내가 내 생각을 거기서 확증하려고 내 생각을 성경 안으로 끄집어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With the goal of trying to justify them. 내 생각을 이렇게 입증하려고. Or am I coming with an open mind and heart? 내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활짝 열어놓고 ready with childlike faith.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to see what God wants to tell me today.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듣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느냐, 아니면 내가 내 생각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Why is that answer so important?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상태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왜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자, 요약하면 일요일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나 성경뿐만 아니라 시간과 관심을 마귀가 뺏어가기 때문에 이 강력한 무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월요일 성경 그 권위, 이 세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에게서 권위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는 그 권위가 크게 작용합니다. 화요일 성경의 진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진리도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한다.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목요일 마음의 상태,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시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의 저자가 렌즈라는 그 말을 했는데 그 참 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성경의 렌즈로 볼 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